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데살로니가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기억을 해보자면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발이 매우 강하였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으면 3주, 많게는 3달 정도까지 머물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고 이들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커졌는지 그리스 전역뿐 아니라 온 세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크게 감격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이 교회를 얼마 섬겨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 돌보지도 못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서 온 교회의 모범이 되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바울의 놀라운 감격과 감사의 고백 이어서 어떻게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섬겼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무나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맨 앞부분의 내용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내용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었지,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었지, 이것을 회상하며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작 3주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처럼 든든히 세워줄 수 있었던 때에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이유로 교회가 성장했지만 그 바탕 안에 바울의 사역 또한 성령님의 좋은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섬겼던 그 모습,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갔던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할 텐데요. 3번역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모욕을 받았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권면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진심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처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거의 대부분 그 도시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바꾸는
복음 전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이처럼 전하였는데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 여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가르침,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가르침,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율법과 절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크게 거슬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러기 위하여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바울 이상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거 다 너희들 꼬드겨서 너희들로 하여금 바울 따르게 해서 결국 자기가 이익 보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야. 야, 바울 그 사람 말 듣지 마라. 그 사람 말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확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얼마든지 유대인들과 타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직 복음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하여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첨을 한 적도 없고 탐욕을 부린 적도 없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들을 많이 부과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런 일도 하셔야 됩니다. 일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은 얼마큼 바쳐야 됩니다. 이러한 의무들을 많이 부과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해봐요. 이 신도들은 이렇게 많은 의무를 지어주는 이러한 지도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종교 지도자가 막 여러 가지를 하라고 막 목록을 주는 거예요. 집사님 되시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되시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막 여러 가지를 잔뜩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맞아요. 반전이. 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무언가를 시켜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명료한 목표를 세워주는 사람, 열심을 날마다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분명한 보상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를 주고요. 여러분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강제로 밀어붙이고요. 그래서 그걸 딱 하면 그에 반은 직분도 주고 보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주의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주 강한 의무를 주고 그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아주 강력한 사람을 휘어잡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천지 같은 거 보면요, 미션을 줘요. 한 달에 2명 전도해야 된다. 2명 전도 못하면 예를 들면 너는 천국에서 지금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네가 이제 2명을 전도하면 확실하게 이제 신천지로서 천국 들어간 사람이 된다. 네가 한 10명 정도 전도하면 확실히 우리 신천지에서 리더가 된다. 그리고 이제 몇 명 이상 전도하면 확실히 이제 유명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게 어떤 피라미드처럼 이런 능력, 이런 목표와 그에 따른 성취물들을 바로바로 보여주는 일들을 시키면 사람들이 강력하게 그 일에 빠져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며 심지어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해야 할 의무가 분명했어요. 할례를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거룩한 일들, 금식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거룩한 성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내고 각종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분명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의로운 사람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미션을 하나 해내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열심히 종교적인 퀘스트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른 보상과 영광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얻어가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보상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누구보다 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묘하게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단계를 만들어놔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딱 미션을 다 수행을 하면 이제 딱 장로가 되는 거죠. 이제 장로 중에서도 막 이렇게 수행을 하면 수석 장로가 되는 거. 이게 뭔가 일을 막 만들어 놓고 그 일을 막 수행하게 해서 그것을 잘 해낸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놀랍게도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사랑을 받고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용서를 받고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인정을 받고 어떤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정을 받게 되는 것,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은 내가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뭔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엄청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 갖다 드리는 헌금만 해도 얼마인데 어떻게 나랑 오늘 방금 온 새신자랑 똑같아. 내가 매일매일 교회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 어떻게 제 1년에 성탄절하고 부활절에만 오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복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요. 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뒤집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러한 역설을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누구도 높아질 수 없고 누구도 더 교만해질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모두가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은혜로 모두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전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눔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람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본전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니까 내가 준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준 것만 생각하니 내가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줬네, 이런 비교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었던 이방인들에게
이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우리 새벽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여러분 성도님들과 오늘 이제 방금 온 새신자와 하나님께 똑같은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새신자 왔다고 우리 새신자한테 너무 잘해주신다. 우리 한 20년 헌신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더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은 복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이방인들 끌어당기려고 처음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아부와 아첨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헌신하고 율법 따르고 절기 따르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되지. 어떻게 당장 예수님 믿는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한테 지적하고 비판한 거예요. 어떻게 노력도 없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비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항상 최선을 다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온갖 의무와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기득권을 그저 인정해주는 아부와 아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잖아요. 새신자가 오면 저 사람은 뭐 어차피 하루 이틀 왔다 갈 사람이고, 그리고 딱 한 1년 있다 갈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우리 교회 도움도 안 돼. 그냥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나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지. 우리 11째 되는 집사님들이지. 여러분 10년 헌신한 게 더 중요합니다. 20년 헌신한 게 더 중요합니다. 30년 헌신한 게 더 중요합니다. 매일 헌신을 강조하고 교회를 섬기는 걸 강조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게 아주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미 무한하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기 헌신과 자신의 애쓴말을 계속해서 자기가 주목하게 몸으로 만들어서 교묘한 영적 교만을 키우게 하는 영적 아부의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온갖 의무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말들이 바로 그 사람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아부와 아첨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리는 거짓 가르침이요, 이러한 죄인들을 천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섬기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교회에 헌신해도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 하는 대로 그 안에서 교만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저 유대인들에게 아부하는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주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색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무한하고 극진하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안 와닿아요. 그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날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잘 안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뭐는 잘 깨달아지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아주 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한테 돌려주셔야죠.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나도 익숙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브 앤 테이크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이 열심히 섬겼더니 복도 받고, 열심히 섬겼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열심히 섬겼더니 위대한 일을 하더라, 이런 걸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간증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뭐가 전해지냐면 시스템이 전해져요. 교회가 성장하는 시스템,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관한 감각만 생길 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적셔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엿보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진실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좋은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면은 퀘스트를 따서 성과를 내느냐를 우리가 잘 익히면요, 어떻게 하면 어쩌면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어렵겠지만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안 사람을 통해서 유구하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쓴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사도입니다. 난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으니 당연히 내가 높은 사람이니 여러분 내 말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듯이 자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부드럽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드릴 생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경건하고자 했었고 올바르게 하고자 했었고 흠이 없게 처신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도들도 하나님도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을 거라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 자신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성도들을 대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까지 하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 인도하여 나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깊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도들이 이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 성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나머지 일은 사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의 핵심에 사랑을 담았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실제로 하나가 되어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실제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성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머리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온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돼요. 자연스럽게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자리 곳곳에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의 내 삶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전해지는 삶이 전해지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떤 퀘스트가 당연히 아니죠.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삶이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올려지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 그 자체라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사랑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맞는데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랑 그 자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묘하게 다른데 그걸 되게 잘 캐치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 성도 믿는 사람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아직 뭔가를 완벽하게 알았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합된 사람, 완전히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은 그 자체가 내가 사랑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누군가가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오직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됨으로만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바울도 그렇게 교회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교회를 세운다면 그러한 교회는 바로 사람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면 우리가 한 일들을 자랑하게 돼요. 그럼 교만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입만 무성한 교회고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율법과 조직과 시스템으로만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조직이 될 수 있어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실로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입만 많고 열매는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지는 사람,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는 사람, 기꺼이 내가 사랑으로 내 삶을 내어주는 사람, 기꺼이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안에 기쁨이 끝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내 안에 평안함이 멈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의 사랑 그 자체인 교회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권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일단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엄청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깊이 누리고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요, 좀 이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사실 별로 그 기도 제목 기도하는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뭘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알고 싶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바울이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으로 교회를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랑이 필요하고 날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날마다 더 놀라운 충만함이 필요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 사랑 구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충만한 사랑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온전히 잠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와 아름다운 영광을 올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사랑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